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에 또 이 성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난 한 2달 가까이 저희가 배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고대 의미들과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속건제 6장 7절까지 해서 마감했는데, 왜 6장 7절 이후부터 7장은 안 하고 8장으로 넘어갔는가? 사실 6장 8절부터 7장에 있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5가지 제사 제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이미 각 제사 제도의 설명을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이미 가져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또 동일한 내용들이 조금 세밀한 내부적인 것들로 반복되는 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8장과 9장과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제도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갖는 내용들이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또 먹는 것과 여러 가지 제도에 관련된 그런 제도, 절기 이런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이제 8장, 9장, 10장 요게 약간 독특하게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거룩에 관련된 것들로 나와 있는데, 거룩의 한 사건으로서 제사장 위임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8장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라고 하면서 아론 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직분이?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의복인데 그 의복이에요. 정해진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와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교병이라고 해가지고 딱 나오면 이게 무슨 제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소제.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무교병이니까, 병이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소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순양 2마리는요? 아, 여기도 각각의 제사를 위하여 1마리씩 드리겠구나라는 것을,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임 위임식에는 속죄제와 숫송아지는 속죄제고 순양 2마리니까 제사가
한 번, 두 번 더 드려져서 총 3번의 제사가 드려지겠구나. 그 중에 소제는 한꺼번에 같이 끼어서 속해서 드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1, 2, 3, 4, 5, 6장까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8장 6절로부터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단계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지정된 옷들을 그 절차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죠, 기름. 예. 기름인데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할 때에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올리브유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에다가 몇 가지 향료와 몇 가지를 섞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고, 이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구별하여 쓸 때, 기름 바를 때, 기름 부을 때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만들지도 소유하지도 사용하지도 말라고 출애굽기 공부할 때 배웠었죠. 함부로 쓰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게 이 관유입니다. 어쨌든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유로 붓고 라는 절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15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관유를 제단에다가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신들의 모든 죄를 숫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본 건 아니시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대로 나와 있고, 절차가 약간 속죄제를 먼저 드리냐 관유를 먼저 하냐 이것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9장 작년 중반경에 공부를 할 때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8장, 9장과 관계돼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린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똑같죠? 수송아지와 두 양을 가지고 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복을 입히죠.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겉옷, 흉패, 그 다음에 정교하게 짠 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게 위임식이라고 그랬어요. 위임식. 근데 이 위임식을 여러분들 며칠 동안 거행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7일 동안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속죄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진 밖에서, 고기의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 이것은 속죄제라.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또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첫째, 물로 정결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세 번째, 관유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와,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가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에는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18절에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22절에 또 다른 순양,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그래서 위임식에 해당하는 순양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이 제사를 왜 여기서는 화목제로 저는 써놨을까요? 여기에 29절에 위임식의 순양에 관련된 제사에 있어서 레위기 8장 29절에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PPT에 없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가슴 고기가 모세의 제사장 몫이랍니다. 무슨 제사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 몫이었어요? 화목제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린 자의 몫. 근데 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제도예요. 근데 모든 것을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가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세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직임은 상당히 달라요. 아론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식을 다 행하게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가 큰등 가슴 요제로 삼았던 것을 자신의 몫으로 하는 것은 화목제죠.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 몫으로 되어 있는 게 화목제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까 무교병을
화목제하고 같이 드려서 이제 사실은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소제는 대부분 번제 또는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일반적이라고.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소제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반드시 번제나 이런 것과 같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은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고, 가인은 민하,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법대로 소제만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가인의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와 같이 7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레위기 8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받은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아무렇게나 가져다가, 여기 보면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부조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전승이라든지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뒤에 이제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은 술을 마셔서, 술을 먹지 말아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말이 모세가 나중에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서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결 심판을 받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8장과 9장, 10장에 나오고, 거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처분하신지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계된 거고, 11장부터는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질지,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로 거룩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도 이미 공부했고, 또 오늘 또 반복했고, 또 8장, 9장, 10장을 제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 얘기해줬고, 자, 오늘날 내가 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벳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3500년 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가
자체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를 어른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난데, 그러면은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위임식의 첫 번째,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뭘 했어요? 물로 씻게 했죠. 물로 씻는 게 뭐예요? 우리에겐 침례식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나는 의식을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침례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500년 전의 제사장의 그 위임식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야 돼요. 예. 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관대를 하고 7가지나 되거든요. 7가지를 다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의복. 이거 어떻게 해요? 제사장 의복? 제사장 의복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해서 세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인데,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한번 좀 유추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복장이 어떻게 됐는지. 자, 흰색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제사장 복장입니다. 제사장복이고, 대제사장복은 이제 푸른색과 그 다음에 앞에 흉패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관대를 붙이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고, 저 하나하나 뭐 푸른색, 그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짜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방울도 달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야 됐습니다. 신발은요? 예, 맨발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직임을 할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네. 복장은 있지만 신발은 없어요. 왜요? 예, 맞아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종,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거행하겠노라는 그런 또 순종에 대한 자신의 모든 책임,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벗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복장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네. 반포 속옷, 겉옷이 아닙니다. 푸른색 겉옷이 아니에요. 반포 속옷으로 일컬어지는데 우리 번역이 속옷이에요. 안에다 입는 옷이에요. 네. 우리 속옷 하면은 그냥 메리아스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방금 위에 있던 이 하얀색 옷이 있죠. 일반 제사장으로 돼 있는 하얀색 옷, 저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안에다 입는 옷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세마포 3배로 만들어져 있는데 속옷이 아니고 사실은 안에 입는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왜 푸른색으로 거치는 것 안에다 입는다는 뜻이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투닉인데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케토네트가 쓰여져 있는 곳이, 첫째, 창세기 3장 21절에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라고 했을 때 그 가죽 옷이 케토네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라고 했을 때 그 채색 옷이 케토네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이 입는 반포 속옷이라고 했을 때 그 속옷을 케토네트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감도 똑같고 모세라는 한 사람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동일하게 케토네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가죽, 옷, 채색, 옷, 반포, 속옷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가죽 옷이라고 했을 때는 가죽이라는 낱말이 히브리어 낱말이 붙어 있지요. 그냥 가죽 옷 전체가 케토네트는 아니고 가죽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케토네트라고 했어요. 어쨌든 케토네트는 모세가 특별한 용어로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이 케토네트, 제사장에게 입혀주셨던 제사장의 그 안에다 입는 옷이 케토네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체를 가리우는, 죄를 가리우는, 그러니까 가죽옷도 뭐였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하체를 가려주는 것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제사장도 부끄러움을, 하체를 가려주기 위해서 케토네트를 입으라는 거예요. 케토네트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는 그들이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케토네트는 죄를 가려워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가 죄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에 갈 때는 거룩함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채로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 거룩으로부터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속성에 의하여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하여 입는 것이 케토네트입니다. 장자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죄를 가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토네트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째 나누어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게 속옷이 메리아스나 이런 속옷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누가 그런 옷을 갖겠어요? 뭔가 고급스럽고 가질만 하고 죄수 것이지만 버리기에 아까운 고급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저 속옷이 케토네트예요. 왜요? 위에서부터 통옷으로 짠 것이라. 이 케토네트의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옷으로 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토네트 자체가.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에 쓰였고, 특별히 그 창세기 37장의 요셉에게 어떤 장자권, 제사장권에 해당할 때 채색옷에 케토네트 쓰였고,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옷으로 짠 거예요. 그 일할 때는 짧은 옷이 좋아요? 긴 치렁치렁한 옷이 좋아요? 짧은 옷이 좋죠. 그러면 긴 치렁치렁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너는 해라 말아라예요.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만 해라? 감동만 해라. 누구를요? 형아들을. 그러니까 형들이 단단히 화가 난 거죠.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처음부터 얘기했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케토네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짠 통옷으로 되어 있는 반포 속옷 케토네트가 벗겨졌어요. 왜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더 정확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입혀주려고요? 나에게 입혀주려고 그게 벗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벗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이 그걸 왜 써놨겠습니까? 그게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케토네트가 벗겨짐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듯 내게 오늘날 입혀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케토네트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뭘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케토네트가 벗겨지고 그 케토네트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케토네트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굳이 옷 안 벗겨져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는 게 꼭 옷이 벗겨져야만 됩니까? 물론 양이 번제로 잡혀질 때 속죄제 가운데서도 가죽을 다 벗기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각을 뜨고 우리가 번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도 뭐 약간은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케토네트가 벗겨진 것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것의 정확한 상징성으로 벗겨지는 것이 오히려 구속사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벗겨지신 옷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죠.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케토네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침례를 받았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겨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면 당연히 침례도 받고 제사장 의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번째로 관유가 발라지는 기름도 부어져야죠. 그 기름을 상징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 물론 침례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겨진 케토네트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불려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침례 받을 때도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재동 장로님 설교 가운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뭘로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다 알고 있죠.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렸어요. 다락방에서. 그리고 늦은비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풍성하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은 자손에게 그 풍성하게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을 맞이한 사람들의 몇 가지 행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내렸는데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다 내렸어요? 아니면은 마가의 다락방에만 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내렸어요. 왜요? 준비된 존재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나누어 쓰는 자기가 비워진 거죠. 자기 부인, 자기 비움. 비워지지 않고는 성령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분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면 어떤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 놓는다면 다른 것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채양과 모든 양념거리들도 11조를 내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로서 자기 회개하며 자복하고 완전히 자기 비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입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도와주기를 갈망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또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 방방곡곡에 자기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비움이 없는 존재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라는 존재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의 온갖 보화를 다 내려놓고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당신을 비우셨던,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때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침례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자기 비움을 통하여 온전히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진정 제사장의 직분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삼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